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멜의 땅을 사라고 말하였고, 예레미야는 그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레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멸망해가는 이 예루살렘에서 밭을 사야 할 판에 밭을 팔아야 할 판에 사라고 명하시는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때는 모든 사람이 땅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전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다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록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지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의로운 한 가지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의로운 그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왕의 직분이고 하나는 제사장의 직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올 때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를 것임을 이제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의로운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 의로운 가지는 이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에게서 돋아난다는 말은 다윗의 계통,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미 죽었지만 그의 후손 중에 다시 한 의로운 가지가 돋아나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공평과 정의를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곧 하나님의 통치와도 이제 같다는 것이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그때가 되면 모든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평과 정의는 그 어느 왕도 완벽하게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나름대로 잘 다스려 보려고 했지만 모두가 불완전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존경받는 성군이라고 했던 다윗조차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을 비롯해서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기도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의로운 가지인 메시아가 도래할 때는 백성들은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로 인하여서 외세의 침략도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된 나라가 되어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되고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뛰어노는 그 태평성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하시는 그때 우리 성도는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그때는 그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도 없고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한 의로운 가지는 왕으로 오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은 다윗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죠. 이 약속은 문자적으로 볼 때는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왕권은 끊어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왕권을 이어가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한 의로운 가지가 돋아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왕권은 영원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의 다스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역시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의 다스림에 순복하고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복된 길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가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하고 또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별, 이것도 역시 자신이 바꾸려고 하고, 또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라고 하고 싶으면 여자로 살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들에게 공평과 정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절대적으로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주관하는 이 세상은 공평과 정의가 없지만, 주님이 왕이 되어서 주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릴 때에는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에서 성도들은 참된 왕이신 우리 주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의로운 가지는 제사장으로 오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운데서도 나에게 번제물을 바치며 곡식 제물을 살라 바치고 희생 제물을 바칠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왕으로서의 계통이 다윗의 혈통이었다면 제사장으로서의 계통은 바로 레위 족속이었죠.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위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강조된 겁니다. 레위 지파는 바로 제사장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파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계통이 끊어진 것 같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도 역시 끊어졌습니다.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해파되었고 제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통의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왕의 역할은 다스리는 것이지만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이죠. 지난 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 그것을 사람이 하였지만,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는 당신께서 직접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하여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제사장이 되시는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한 의로운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한 의로운 가지는 이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의로운 가지는 왕으로 오시고 또 제사장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의로운 가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공평과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